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과학과 AI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성은 파괴가 되고 변질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상한 이 상황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들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갈수록 교회의 존재 가치와 역할이 커지는데 오히려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애한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세워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교회는 더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고 역할과 사명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걱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운동은 몇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성도가 복음화되어서 삶과 일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이걸 캠프라고 하죠. 제2의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복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 역사를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마음으로 이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결단을 위해서 2주간인데 날짜로 치면 딱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올 힘도 없습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죠.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용건을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셔야지. 그것도 우리가 막
마음으로, 몸으로, 돈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받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이 세상과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참된 인간의 본질을 찾게 돼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착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낳아주셨어요. 그는 세상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삶은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된 인간이라. 하나님이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찾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거든요. 복음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영원한 삶을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여정이 됩니다. 어때요? 제 말이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건 목사님 말이고 우리 현실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럴지 몰라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딪혀 보세요. 피땀 흘려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벅차요. 물론 현실은 그래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 그것만 갖고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회복된 인간의 본질을 가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내게 있는 복음 가지고 그런 사람과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 다 받아서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을 받았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저는 오늘 제목 보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뭔가 인간들에게 당신을 어필하는, 당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 가지만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범사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자라가. 우리 인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자라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되신 자라고. 이게 안 되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적인 본능, 이 흙으로 만들어진 본능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 사람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 동산에 낙원을 이루고 살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상의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여섯 동안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몸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본능만 남은 것이. 그것을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다 지배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옓뱀이요 용의 머리를 가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옓뱀이요 용의 머리를 가진 마귀의 자녀로 인간이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용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용의 이 머리를 가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용이요. 여인이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서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용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대만 가면 뭐 절가는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 그 붉은 용도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김제 벽골제만 가도 이 용 두 마리를 조형물로 다 만들어.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비도 내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한다. 그 용 모셔놓고 제사하고 막 축제 벌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용의 머리를 가진 마귀의 자녀. 그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용의 머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 마귀의 자녀된 인간들은 어떤 머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각종 짐승의 머리를 다 갖고 있어요. 뭐 표범 거기다 10뿔이 나와요. 10뿔이 나왔는데 이 짐승의 머리를 가진 이 존재들이요. 세상을 막 다 좌우지하는 거야. 약육강식 막 약한 자를 다 죽이고 빼앗고 세상을 차지하고 막 왕노로 도공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의 그 브리즈번 해변가를 갔는데요. 그 해변가에
돌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분명히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염소야. 염소. 이게 왜 그 호주 같은 선진국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사람의 몸에다가 염소의 머리를 얹어놨느냐. 이게 모든 불신자 인간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저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화들, 그 신들을 보면 전부 다 반인, 반수.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짐승이에요. 전부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이야. 그 뭐다 참 인터넷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분이 있습니까? 우리 동양. 우리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인도 힌두교.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도교, 무속, 미신 이것도요. 그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는 세상의 각종 짐승을 섬기는 종교라 이게. 그 힌두교 그 사원에 들어가 보세요. 그 천정 벽에요.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다 그려놓았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사람. 예? 소띠, 개띠, 돼지, 염소, 양, 토끼, 닭. 그게 인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인간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을 보면 짐승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나 점쟁이들 보면 다 그걸 갖고 점을 치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단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인간은 뭘 어디로 전락합니까? 그냥 몸뚱아리 인간 모습만 갖고 있어도 괜찮아. 인간이야의 짐승으로 다 전락해버렸다니까요. 아니 짐승만 돼도 괜찮아. 말씀드린 대로요. 전부 짐승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야. 뭐 동남아 뭐 개, 천지, 또 뭐 인도 같은 데는 소, 뱀, 전부 합장하고 저러고. 저 인도 어떤 사안에는 이 쥐만 쥐를 그림이 아니야. 그냥 쥐를 갖다가 12만 마리를 그 사원에 갖다 놓고 키우고 쥐 지나가면 중들이요 합장하고 저런다니까요. 사람 밥 먹기 전에 쥐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고 식사를 해요. 그것이 그 나라 분위기였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한국에도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는 전부 짐승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전생에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살생하면 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형태를 보면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아이들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전부 인간을 짐승화시켜놓고 있어요. 너무 친숙해요. 그러니 인간성이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 짓입니까? 이게 사단의 짓이고 마귀의 짓이라.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답이 없어요. 그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의 참된 본질과 그 모습을 알기는 하는데 대충 알고 살아.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어떤 이 영적인 상태인지요,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요. 복음을 대충 얘기하고요. 예수 얘기하면 무슨 독선이다. 오직 예수 하면 막 외골수다.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르겠죠. 복음 받은 구원한 자의 그 영적 본질과 상태를 모르겠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불신자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예수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 잘 믿는 믿음 갖고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명확하게 구원하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사실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듭나게 했어. 고친 것이 아니야. 뭘 좀 바꿔놓은 것이 아니야. 우리의 생명을,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거야.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생명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사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도 되셔요. 개인인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면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니까 사람의 머리죠. 아니에요. 짐승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면은 짐승의 머리라니까요. 나는 뭐 미신도 안 믿고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짐승의 머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거 안 바꿔놓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사단에게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것 같지만 날마다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장성한 모습처럼 성장하게 돼요. 자, 우리 머리, 헤드하고 우리 몸하고 처음에는 안 맞죠. 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그 감나무, 그것도 이제 조그마한 이 교미라고 그러죠, 교. 그 열매가 크지도 않고 맛도 없고 먹으면 써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동네 집안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심어 놓는데 이제 좋은 감들이 막 종자가 이게 만들어지고 이웃집에서 막 좋은 감을 맛있게 따먹고 막 그러니까요. 그 밑둥물을 잘라갖고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가지를 이게 꼽아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그 겹나무 그 밑 안에 뿌리를 박고 이제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그 맛있는 감이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몰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표시가 잘 안 나. 그런데 점점 딱 자라가. 우리 몸이 자라간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것이 돼.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힘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돼요. 아니, 그리스도 입에서만 나갔던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도 제대로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내가 그 기도를 자꾸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져서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다고 오늘부터 하시잖아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 함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인간과 동물적인 본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어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교동문 했어요. 그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용의 머리, 요한복음 13장의 세상에는 짐승의 머리야.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 전상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면은 그곳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헤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들이고 집중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 고백으로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삶입니다.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들을 막을 자가 없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요, 우리 몸이 때로는 병든 몸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장애인, 불구의 몸도 있어요. 약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와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성품과 그 말씀들이 계속 지체인 내 몸에 흐르게 돼 있어요. 혈액이 순환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러면 우리의 병든 몸이나 불구된 몸이나 우리의 약체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치유가 되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최상의 상태로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것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고집하면 사단이 밥이라 이게 그냥 덮쳐버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도 덮치는데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 지체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다. 이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중기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물론 말씀 듣고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그걸 체험해. 깨닫기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딱 발견하세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가 건드리냐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 삶. 이게 24시 기도로 24시 기도로 오직이 되면요. 이게 그냥 실제로 온다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25시 사람과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보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장 행복하고 멋있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 복음운동하라고,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삶이라고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각인 뿌리 체를 되어 24-25 영원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최고의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